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차이가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해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사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 읽거나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나 죽으나 반드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살아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살 수 있고요. 또한 영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주께로 돌아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히 죽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 어떻게 용서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일에 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께로 돌아간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단지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 그리고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사는 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거죠.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성도님이 경험하는 바이겠지만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여 힘을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생각과 감정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요. 생각과 감정을 통제했다 싶으면 영적인 유혹 앞에서 그리고 육체의 유혹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습관처럼 평생 반복되기에 우리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되 때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경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실만을 살펴본다면 내 죄로 인해 자손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죽어서 더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요, 남아있는 후손들은 오롯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대체 어느 부모가 죄를 지으려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연좌제 같은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 자녀가 그 대가를 치르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건 물론이고 죄인의 상태로 그렇게 죽는다면요, 그들의 잘못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역시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사회적 유전자라 하는데요, 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소위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부모 아래 사는 자녀들은요, 비록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진 않아도 부모의 잘못을 본받아 살면서 또 회개할 줄 모르게 되니 그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긴다 해도요, 인간은 알게 모르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또 전혀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설령 부모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해도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건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환경에서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요. 죄의 힘은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사회적 유전의 형태로 자손에게까지 전달되기에, 또한 영적인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치기에 그리스도인 부모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함이지만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로 돌이킨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자신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그리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한국교회의 문제에서 해결책은 갱신입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주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는 주께 있사오니 주께로 돌이키길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